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다음은 사도행전인데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네, 성령님이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는 이제 이 5월 달을 저 나름의 시리즈로 그 가정의 달로 시리즈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1주차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세상에 말하는 조건과 기준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고 2주차에는 사랑은 동사라고 해가지고 사랑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될 때 완성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저번 주였죠. 야외 예배 때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항상 말씀은 뭐 틀림이 없으니까 이거 말씀이 주어지는데 참 이 말씀이 우리를 들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거, 그죠?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자꾸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사랑 이런 게 너무 나는 쉽지 않을까?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어려울까?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흔들리는 흔들리는 여러분, 우리들을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정받는 거, 실력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공 혹은 어떤 감정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 중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이 가정 안에서 무엇을 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은 이러지 않았는데 어떤 집들은 아이의 성적이 가정 분위기를 결정을 하기도 하죠. 시험 잘 보고 왔어 그러면은 막 온 가족이 기뻐하고 웃고 막 분위기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 날은 막 집안 전체가 막 예민하고 서로 막 눈치 보고, 어느 순간에 그 성적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결정짓는 그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뭐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집은 성적과 성공이 중심이 되고, 또 어떤 집은 남편의 사업, 뭐 직장의 성공, 혹은 노후의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온 가족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 되고, 어떤 집은 상처와 감정이 중심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고, 성공해도 공허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에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결국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느즈막한 나이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 가족 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방향의 선언입니다. 이게 연초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은,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막 더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더 빠르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실력 인정받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흔들리고, 또 불안해지고, 또 공허해집니다. 사실 우리들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죄로 인해서 멀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 힘만으로는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누구보다도 뜨겁고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어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난 흔들리지 않죠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이 베드로는 무너져 버리죠. 두려움 앞에서, 그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결단은 하지만 흔들리고, 다짐은 하지만 다시 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서 왜 또 실패했느냐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우리 사도행전 2장 앞부분만 저희가 읽었지만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 자신을 죽이려던 어떤 그 공회 앞에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의지가 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서 이들이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떨쳐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서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외면하던 도망가던 사람들인가요? 두려워서 한 발자국 못 가던 사람이었나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는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은 단순한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는 성령님이 있고 언제는 성령님이 나를 외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꾸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고 닫혀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또 다시 열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다시 품게 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관계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관리하시는 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역시 또 여러분들 역시 완벽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흔들리는 우리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잘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막 먼저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싸움이 없는 가정도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는 방향이 있는 가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의 삶의 중심은, 나의 방향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완벽함보다 동행입니다. 동행. 성령님과 함께 조금씩 걸어가는 삶.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묻는 것, 조금씩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짧게라도 기도해 보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중심에 서서 제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나의 삶의 중심을 좀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시작하거나, 또 가족들과 식사하고 함께 시간 보낼 때 그냥 우리 가족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을까? 이렇게 가볍게라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변화를 만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려는 작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있다면은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 힘 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끝끝내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